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9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오늘 하는 부분과 루크레티우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책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완전히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질문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당시 신이라면 되게 제우스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신이라든지 그런 알라와는 다른 제우스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신들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들은 인간들과 이제 교류를 하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왕이나 장군에 대해서 이제 은총을 베풀고 서로 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인간을 대신해서. 그런 것이 우리 트로이 전쟁에서 보면은 뭐 아프로디테가 이쪽 편에 있고 뭐 제우스가 저쪽 편에 있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호마의 일리어드와 오디세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신은 그러나 인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은 이쪽 설명에 의하면은, 에피쿠로스의 설명에 의하면 세 단계를 거쳐서 신을 인식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이제 하나의 감각적 체험의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감각적 체험을 하는 것이 미학입니다. 원래 미학이라 원래 뜻이 센수얼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감각적인 체험을 하면 그것이 이제 센스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감각 소유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재료가 되는, 인식의 재료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상당히 이제 특이한 단계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감각들에 대한 소유가 있지만 어떤 감각은 우리에게 수용이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이제 프롤랩시스라는 단계인데, 이 단계가 상당히 애매한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것을 시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시인 가운데 김지아라는 사람이 시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제가 그래서 그 프롤랩시스를 제가 김지아의 시각이라는 단어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어떤 패턴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물들을 하루 동안에 이렇게 보지만 대부분 경우는 그런 수십만 개의 사물과 감각들은 다 우리에게 의식도 되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몇 가지만. 제가 그 보기를 하나 들면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읽으면은 거기에 레빈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레빈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키티라는 여자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키티라는 여자는 레빈이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성실하지만 유머 감각도 없고 뭐 하여튼 좀 뭐랄까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지주 쪽을 이렇게 택하지, 그런 어떤 베체레부르크에 있던 그런 화려한 어떤 그런 사교계를 별로 싫어하는 그런 성실한 친구였어요, 레빈이. 그래서 키티는 젊은 여자로서 이제 좀 더 멋지고 좀 더 그 사교 생활을 즐기는 그런 어떤 브론스키라는 주인공을 이제 사랑해요. 근데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레빈 키티를. 나중에 물론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이제. 근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여기 지금 두 번째 시각 단계에 있는 것은 예상 도식 체계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미리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이미 패턴을 집어넣어서 이제 대상을 인식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보기는 안나 카레나의 소설 중에서 키티가 이제 그 베체레부르크에 있는 아주 거대한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그런 스케이트장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0명, 2000명 정도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레비는 그 스타디움 위에 올라가서 그 2000명 가운데 1000명, 2000명 되는 스케이트 하는 가운데서 금방 키티를 발견해냅니다.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그 여자를.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레빈의 머릿속에는 키티라는 여자는 그 표현을 돌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엉겅퀴 들장미 속에서 하나의 장미를 보듯이 발견하듯이 금방 쉽게 키티를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딴 사람과는 구별되는 그런 아주 명확한 그 형체와 그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의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가운데서 금방 키티를 발견해서, 키티라는 여자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애상 그 인식 어떤 패턴이나 그 형태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걸,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인 겁니다. 똑같이 이제 여기 김지아의 이야기를 들면은 최재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거울이 말릴 비춤에 눈동자가 먼저 깨닫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사물이 뭔지를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객관적으로 알기도 전에 벌써 마음속으로 그 사물을 이미 다 인지하고 판별해 내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 있는 시각적인 단계입니다. 그걸 예상 도식 체계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물이 뭔지를 판별해내기 전에 이미 그 사물을 미리 알아버린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식으로 이제 신을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신을 인식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서는 어떤 감정의 단계라고 하는 파토스의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분들 다른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이 단지 우리가 신을 인식하는 이 세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제 그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열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까 사랑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가 이미 신을 체험하기 전에 이미 신이란 걸 미리 알아버리는 그런 하나의 그런 이미 결정되어 있는 선언적인 그런 하나의 인식 체계 틀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 단계를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신에 대한 선택적인 지향성을 가져야만 신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러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런 이유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신론인 사람들은 이제 신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신에 대한 어떤 이런 예상 도식 체계를 자기 마음속에 이미 설치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신을 인식하는 데는 선택적 지향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수평선상에 어떤 물체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대개 그것이 이미 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상 체계에. 그래서 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갑자기 돌고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놀라는 거죠. 우리는 사물을 확인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고래가 고래가 되어버린다 놀라게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만히 우리의 인식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대개
아까 말한 그 레빈이 키티를 알아내듯이 되게 이미 그 사물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그 사물을 이미 판별해 내버린다는 그런 하나의 신비스러운 그런 하나의 인식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키케르가 이제 에피쿠로스를 이제 그 분석하면서 에피쿠로스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파피루스에 글을 써서 그것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에피쿠로스의 저작을 잘 읽지 못하고 그 이제 그 후세대인 키케로가 썼던 그 에피쿠로스에 대한 어떤 해설을 보고서 이제 그 거꾸로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이제 한번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되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키케로가 이야기하는 에피쿠로스의 신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그냥 이해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키케로가 이제 그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한 그 신의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일단 무신론자는 아니고 이제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으로 이제 키케로는 생각을 이제 해석을 이제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두 번째 단계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신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키케로의 어떤 그런 생각들은 근데 이 신이라는 것은 에피쿠로스에 의하면은 굉장히 축복받고 어떤 그런 영혼 불멸의 존재인데 사실은 그 자기 스스로 별로 뭐라 그럴까 골치 아픈 일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인간들의 그 골치 아픈 일에 개별적으로 일일이 끼어들지 않고 신은 신적인 자유를 그냥 자유롭게 누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에피쿠로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신처럼 너 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그 단테의 어떤 그런 신곡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도둑질하고 너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일이 그 어떤 재판관으로서 인간의 모든 삶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징벌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을 주고 하는 그런 식의 또는 요즘 우리나라의 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제 뭐 수능 시험이 되면 우리 아들 딸이 남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식의 어떤 뭐 기복적인 신앙으로서의 어떤 그런 뭘 해주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에피쿠로스는 인간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은 그러나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물론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단테의 신곡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에피쿠로스는 그 육지옥에 빠뜨려집니다. 그 육지옥이라는 것은 무신론자들이 가는 지옥이 거기서 이제 에피쿠로스는 이제 막 빨갛게 달구어 놓은 그 습관에 머리를 박고서 고통에 이제 있고 키케로는 지옥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림보라는 그런 아주 쾌적한 지옥에서 이제 키케로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 에피쿠로스는 신을 믿지 않고 영혼의 필매를 믿었기 때문에 단테가 1200년도에 단테가 200년 단테가 에피쿠로스를 이제 이런 지옥에다가 빠뜨린 거예요. 그러나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갖다가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제 에피쿠로스가 이제 신이 그러나 감각적으로 지각되기 위해서는 신이 그 어떤 거는 콰지바디나 콰지블라드라고 의사 혈액이나 육체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감각적으로 신의 인식 단계 첫 단계가 감각적인 그런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일단 혈액과 어떤
그런 육체 같은 것이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것이 없으면은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없는 거죠. 머릿속 상상밖에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어떤 물질적인 존재를 그러니까 쿼지 바디를 갖다가 상정을 이제 에피쿠로스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키케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쭉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키케로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에피쿠로스가 지금 신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피쿠로스 설명에 의하면은 이제 키케로 정리한 설명에 의하면은 신은 일단 인간의 형체를 지니고 있고, 둘째로는 그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신성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또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신을 이제 규정을 하는데, 키케로 볼 때는 이제 그 신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그런 신, 그렇다면 당신이 이제 나에게 이제 대답해 주어야 될 것은 신이 어디 사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이동하는 원인이 뭔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신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등등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 그보다 훨씬 앞선 선인인 에피쿠로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 쭉 보면 그 에피쿠로스의 이야기는 설명 하나하나를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에피쿠로스 설명에 대한 신의 그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104페이지 설명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까지 구차하게 키케로처럼 에피쿠로스의 신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다시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에피쿠로스 신간은 사실은 유신론하고 무신론 사이에 있던 그런 회색 지대에 있는데, 그 당시에 만일에 무신론을 주장했다가는 소크라테스처럼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무신론을 믿었지만 아마 그 무신론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신론을 주장했다는 이제 당연히 그 사회에 소크라테스도 사형을 당했고, 당연히 소크라테스도 거의 같은 시대의 사람이 에피쿠로스니까 그런 거죠. 키케로는 뭐 로마 시대 사람이니까 이제 또 다른 생각이었겠지만, 그래서 아마 무신론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좀 구차한 그런 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에피쿠로스는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에피쿠로스의 가장 단적인 증거는 인간은 죽으면 영혼이 해체된다. 따라서 영혼 필멸을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이랑 있을 수 없는 거죠. 영혼이 필멸되는데 구차하게 신을 상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드디어 눈치를 채고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제 에피쿠로스를 무신론자라고 이제 몰아서 단테가 이제 에피쿠로스를 6번 지옥에다가 그렇게 벌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 지금 생각해보면 에피쿠로스는 마치 뉴턴이 말하는 그런 하나의 운동 법칙 같은 그런 어떤 법칙으로서 어떤 미케니컬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계론적인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물리학 법칙으로서 아마 신을 상정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뜻이라는 것은 그런 물리학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 신관이 이제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에피쿠로스가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소크라테스와 다른, 소크라테스는 죽으면은 이제 영혼이 이제 육체를 떠나서 먼 여행을 가서 다른 세계로, 거기에 가면 이제 신들과 훌륭한 철학자와 이제 그런 이데아에 대한 토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 그 속 그런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니까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에피쿠로스는 또 다른 의미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피쿠로스가 이제 그 죽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티모르 모르티스라는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그렇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죽음에 관한 한 성벽 없는 도시에 사는 주민이라고 그렇게 해요. 옛날에 우리가 뭐 그런 유럽 같이 그런 벌판에서 그 성벽이 없으면은 적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속수무책의 어떤 그런 죽음이라는 것은 최악의 어떤 그런 재난입니다. 그래서 그 에피쿠로스 자신은 그런 인간이 죽음의 이 엄청난 인간의 생명력을 고갈시키고 삶의 의미를 박탈시키는 이런 죽음의 공포가 사실은 인간의 영혼을 좀먹는 그런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이 정신 죽음의 공포라는 이 암을 치료하는 하나의 의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에피쿠로스가 자기 자신을 이제 그런 걸 이사를 자임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임스 오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에피쿠로스가 갖고 있는 죽음의 공포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첫 번째 에피쿠로스 가장 어떤 그런 키레이 독서라는 그런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는 매우 철학사에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독사의 명제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산해된 것은 이제 다 부서지고 해체된 것은 지각할 수 없고 지각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가장 그 에피쿠로스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명제에 따르면은 우리 몸이 해체되고 디스인테그레이트 된다고 그랬어요. 디졸브 되고 영혼까지도 산산이 흩어져 사라져버리면은 죽음을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라는 그런 주체까지도 다 이미 다 붕괴되고 이제 산해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지각을 할 수 없는데 죽음이 인간에게 무슨 그런 해악을 끼치겠느냐.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이제 그 인간에게 해악을 끼칠 수 없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공포는 필요 없다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각의 부재라. 죽음 이후에 그 해체된 주체가 없는데 그걸 뭘 그렇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를 느끼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었고 죽음이 있을 때는 내가 없다. 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없는 내가 느낄 공포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에피쿠로스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꼼꼼하게 이제 논리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느냐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오레는 사람이 분석한 그 책을 보면은 거기에 첫 번째 명제 죽음은 이제 그 106페이지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혼의 해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체된 것은 지각하지 못한다. 네 번째, 고로 2와 3에 의해서 죽음은 지각의 부재이다. 다음 5, 지각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4와 5에 의해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 명제를 다시 이제 곱씹어 보면은 이 반론을 제기하는 말씀은 죽음은 영혼의 해체로 했는데 이를 부정하면 영혼은 죽음을 넘어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를 부정해서
모든 해악은 꼭 지각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그 반론을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누구나 영혼이 죽음을 넘어서고 영혼이 불멸을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에피쿠로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에피쿠로스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영혼은 산해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영혼은 계속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에피쿠로스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반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지각되지 않는 것은 꼭 해악이라는 것이 badness라고 영어로 이야기해요. badness라는 것이 그게 꼭 지각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는 한번 곰곰이 추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워렌이 들은 이 에피소드는 상당히 재밌는, 여러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점. 여기 세 종류의 케이스가 있어요. A, B, C라는 사람이 어떤 해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자기에게 해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각하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많이 겪는 경우죠. A는 잘 살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도 만족스럽고 가정생활도 즐기고, 그런데 자기 절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동료들이 그가 자리만 비우면은 뒤에서 이제 막 놀려대면서 제가 참 바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주 EQ가 모자라는 그런 친구라든지 뭐 그런 등등. 자기는 그런데 친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눈치를 못 채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러니까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 해악이 을 받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 해악이냐 아니냐 문제가 되는 거죠. 약간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에피소드 2에 넘어가면은 B가 오토바이 광이에요. 근데 밤에 이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었는데 뇌 손상을 입어서 유아의 정신능력으로 퇴화되어 버렸어요. 그전에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청년이었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브레인 데미지를 입어서 유아로 이제 퇴행돼 버린 그런 경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옛날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그런 신조나 어떤 믿음 야망이나 그런 모든 자기가 학식부터 시작해서 지식 모든 걸 다 송두리째 다 이제 잃어버렸어요. 기억이 상실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 7세의 어린아이 수준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굉장히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주위에서 가족들이 이제 케어를 해주고 그러면서 항상 웃고 다니고 했던 그런 약간 그런 정신 지체의 상태로서 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해악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세 번째의 경우는 씨는 굉장히 이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근데 그 자식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고 굉장히 행복하게 되는 그 삶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었다. 그럴 경우에 그런 해악을 이제 입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에피소드 1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 실상을 파악해서 자기가 놀림감이 되었던 걸 아는 순간이 이제 되어야만 해악을 입은 것이, 그렇지 않게 해악을 입었다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왜냐하면 에피쿠로스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각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해악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의 경우는 이제 두 번째 경우 사실은 두 번째의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축복된 무지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르는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에피쿠로스 이야기를 하면 한편으로는 오토바이를 탈 때의 사고가 나기 전 상태가 B라 그러면은 지금 이 육체의 어떤 그런 하나의 유아기적으로 태행한 이 정신지체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미 B는 사망한 것으로 보고 완전한 타인으로 봄으로 그런 식으로 해악을 입었다 그런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내면적 해악과 intrinsic badness와 이제 extrinsic badness를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각은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해악이 사실은 이제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외면적으로는 해악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어떤 죽음이나 어떤 그런 어떤 부분 상실에 대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체험을 할 필요는 없고 어떤 그런 추정된 해악에 의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그 고통이나 어떤 해악을 입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명백하게 이제 그것이 해악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외면적인 해악을 박탈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박탈설이라는 걸 죽음의 해악에 대한 박탈설 부분을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토바이 그 B라는 사람이 그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래 못 살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히 해악이라는 거죠. 세 번째 경우도 이 사람이 좀 더 10년을 더 살았더라면 자기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즐거운 어떤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10년 빨리 죽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삶을 미래의 삶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분명히 이 사람이 죽은 뒤에는 자기 자식 결혼을 보지 못한 것이 뭐가 해악이 되냐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박탈당했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이미 해악을 입었다. 내면적으로는 해악을 입지 않았지만 분명히 외면적으로 해악을 입은 그런 박탈설이 죽음에 대한 어떤 해악으로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박탈설이라는 건 황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령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것처럼 박탈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다 이제 외면적인 해악이기 때문에 되게 동감이 가는데 루크레티우스나 이런 에피쿠로스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이 박탈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인용하는 것처럼 다시는 행복한 가정과 멋진 아내가 그대를 반겨주고 애들이 키스를 그런 기쁨을 죽어버리니까 부귀영화도 없으니 이제 그렇게 할 때 루크레티우스의 반박은 추가로 덧붙여질 것들에 대한 욕망이 당신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죽으면은 더 이상 욕망이 생기지도 않는데 무슨 그런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제 루크레티우스는 에피쿠로스주의자로서 박탈설에 대한 반박을 이제 하는 겁니다. 루크레티우스는 사후에 망자는 더 이상 욕망을 느낄 수 없으므로 이건 교회는 하나의 공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이제 누릴 수 있을 그런 세수적 쾌락은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좀 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는 겁니다. 죽음의 해악을 위해서 또 네 가지 경우를 한번 나눠보는 거죠.
번째, 죽음이 이미 죽은 자에게 나쁜가? 이거는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해악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인지 지각하느냐 문제가 되겠죠. 다음에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 나쁜가? 죽음의 해악 중에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오래 못 살고 일찍 죽는 게 사람에게 나쁜가? 뭐 그런 이거는 박탈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삶에서 죽음을 넘어가는 과정을 겪는 게 사람이 나쁜가?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죽음에 대한 해악 중에서 하나가 가령 이제 무슨 암에 걸리면은 뭐 1년, 2년 동안 죽기 전에 엄청난 그런 하나의 그 암 치료 과정을 고통, 머리가 다 빠지고 뭐 토해내고 뭐 온갖 그런 신체적인 그런 고통, 이런 고통이 죽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괴로우니까 죽음이 이제 나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거의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뭐라 하죠? 전립선 그쪽에 뭔가가 뭐라 그러지? 하여튼 뭐가 석회가 이제 요도관에 이제 박혀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5분 만에 끝나는 그런 수술을 그 당시로서는 그 요도의 석회가 뭐라 그러죠? 그걸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소변을 못 보기 때문에 온몸에 피 속에 소변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 얼굴이 누렇게 떠서 그렇게 보름을 앓다가 죽었어요. 에피쿠로스 본인도.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그 괴로운 죽음을 에피쿠로스가 이제 했는데. 근데 이는 죽는 과정이 이제 괴로우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원인을 선행하여서 끼칠 수 있는 해악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는 죽음이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기 전에 전 죽음이 인간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톨스토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톨스토이 부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톨스토이는 항상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려서 그 사람 그 죽음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본인이 이제 책으로 쓰고 참회록이나 이런 소설을 통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규명 작업에 나오고, 우리가 부처도 이제 석가도 이제 그 어떤 성 밖으로 나와서 그 앓고 뭐 생로병사라는 건 늙고 뭐 병든 그 죽는 걸 보고서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왕위의 자리를 갖다가 뿌리치고 이제 그 수도의 길로 가게 된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지 않아도 죽음에 대한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이제 일생을 그렇게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도 죽음에 대해서 항상 예비하는 그런 삶,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그런 지옥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라는 그런 에피쿠로스 이야기는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이제 18번 주석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는 좀 이제 약간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러나 그 뭐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지만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 병원에 갈 때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옛날에 치과에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오는 걸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를 느낀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은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어리석다고 해야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우리 치과에서 했던 치과에 가서 수술을 받을 때 그런 아주 경미한 그런 별로 하찮은 그런 공포와 죽은 뒤에 자기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든지 또는 뭐 하여튼 지옥에 가는 그런 공포라, 이런 공포에 의해서 이제 느끼는 그 공포와 치과 의사 공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공포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자체가 너무 말장난에 가까운 이야기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2페이지 보면 이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한 상상력이 이제 인간의 공포로 몰아가는데 이제 그냥 핑카레트 이야기를 들면은 이제 나의 사후 미래를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존경하고 뭐 이런 등등 이런 주위 사람들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런 모든 걸 떠올리면 내가 죽은 뒤에 그들과 같이 이제 교통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이 굉장한 어떤 슬픔과 어떤 그런 공포로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쾌락이라든지 이 즐거움이라든지 이 행복 같은 것이 내가 죽게 되면 누릴 수 없다는 데에 대한 어떤 박탈에 대한 그 공포로는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가령 유물론자라든지 무신론자라든지 영혼 필멸을 믿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죽은 뒤에 그런 심판이라든지 또는 내세라든지 어떤 영혼 불멸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과학자라는 이런 하나의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는가는 굉장히 이제 죽음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더 나은 세계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나무스 같은 사람들도 이제 스페인의 철학자도 이제 사실은 이 유물론자나 영혼 필멸론자 달리 차라리 지옥에 가더라도 내 영혼이 살아남아서 어느 정도 고통을 겪었더라도 내가 나임을 확인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정말 완전히 이 세상에서 이제 자기라는 존재가 이제 없어지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 불멸과 필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반드시 영혼 불멸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고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동양 철학에서 지금 좀 이제 동양 철학에서 어떻게 인간의 죽음을 설명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상상력을 하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에피쿠로스나 루크레티우스나 많은 유물론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 죽은 뒤에는 우리는 지각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 앞에 그것이 뭐 30년 뒤건 뭐 50년 뒤건 반드시 그게 동굴이 있고 그 동굴에는 동굴을 지나가면은 거기에 반드시 사자가 있어 죽음이라는 사자가 있어 다 사람을 이제 물어뜯고 그리고 우리가 좀 가까이에서 그 동굴 앞에서 사자가 이제 사람을 물어뜯어서 그 지르는 몇 마디 비명소리를 우리가 병원에서 듣고 있고 죽기 이제 뭐 1년 뭐 또는 몇 개월 전 사람이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히 그 길을 가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어떤 인간도 그 동굴을 피해서 간다든지 그 죽음이라는 사자의 그 아가리를 벗어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러고 그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는 걸 듣고 있는 이상의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상상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과 비명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말라고 하는 그 논리는 상당히 허약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감각적인 체험이 아니라 상상적으로 체험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죽으면 그거는 굉장히 50년, 60년 동안의 어떤 그런 그 사람이 주어진 그런 하나의 행복과 이런 모든 삶이 다 박탈당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죠. 근데 세네카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로서는 이제 상당히 천연주의. 네가 아무리 죽을 상황에 빠졌을 때는 아무리 네가 발버둥을 쳐도 그 부분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죽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상당히 어떤 스토아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네카 스토아주의.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는 에피쿠로스와 이제 성인들은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갔지만 부처나 톨스토이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많은 영혼주의자들이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절실히 느껴서 사실은 인간의 삶의 어떤 실체를 파악해. 우리가 부처님 불교를 믿는 것 중에 하나, 기독교를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어떤 깨우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누구인 줄 몰라요. 우리가 불교에서 참선을 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참선을 해요. 사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자라는 것이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그냥 우리는 먹고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자아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다르게 에피쿠로스의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감각적인 자아예요. 다시 말해서 고통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감각적으로 하는 그런 센티언트한 그런 존재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감각적인 자아보다 훨씬 더 깊숙한 다양한 자아들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지금 말이 이제 굉장히 불교식으로 추상적이고 공허하게 들어지만 115페이지에 거기에 프라브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인도 철학자가 이제 쓴 말을 보면은 자아 중심으로부터 실제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령 전생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전생에 내가 A였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A2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어떤 세계로 가서 A3가 되고 쭉 내가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윤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내가 나의 유일한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밑에는 내 뒤에는 엄청난 어떤 윤회의 어떤 그런 업이 다 쌓인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 유니버스에 태양계에서 유니버스에 살았다가 은하계에 살았다가 또 그다음에 다른 게로 뭐 하여튼 물리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내가 끊임없는 어떤 그런 실제 세계 속에 나의 자아는 계속 변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도 철학 이야기. 브라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를 여행한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들은 얘기도 있지만 인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그 자기 가난함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량을 이렇게 돈을 주면은 아주 오만하게 받으면서 자기가 마치 복을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 거지의 어떤 그런 오만함. 왜냐면 내가 네 돈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다음 생에서 더 이제 좋은 삶을 태어나게 해줬다는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온갖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지만 이 사람이 생각은 내 자아 끊임없이 이 해분 저 해분으로 계속 이제 윤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 해분의 실체에 따라서 내가 계속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의 이승의 자아는 그냥 그런 자아들 중에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라 생각. 그런 생각. 이 삼살 우리가 내가 아직 나의 집차가 오실 때 그때는 내가 삼사라의 세계에 이제 묶여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에 내라는 이 자아가 마치 석가가 깨닫듯이 또는 고승들 선지식들이 깨닫듯이 이것이 하나의
내가 마스크에 불과하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마스크로 살아가는데 다음 세상에는 다른 마스크로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이제 에고에서부터 어떤 그 리얼리티 세계로, 실제의 세계로 이제 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그 본질을 깨치는, 그것이 이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자아관입니다. 에피쿠로스 말하는 자아관은 그냥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나의 현재의 A1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불교에서는 너 속에 A1부터 AN까지의 삶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깨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116페이지 보면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자아라는 그 청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인간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감각적인 자아로서 이제 쭉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육식까지가 인간이 이게 설명서 영어로 하면 컨셔스입니다. 육식까지 우리 다 판단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보고 듣고 뭐 어떤 감각적인 이런 모든 자아의 어떤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은, 의식의 기준은 육식까지입니다. 그 후에 칠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이제 그걸 말라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후에 팔식에서 아리아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인간이 이제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자아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색성향 미촉법의 세계의 육식을 가지고 이제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으면은 이제 이 육식이 다 끊어져 버리는, 의식이 끊어져 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육식의 위에 말라식이라는 게 있다. 그게 이제 말라식이, 우리가 볼 때는 그 말라식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을 말하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라는 것이 프로이드가 말했듯이 꿈을 꾸면은 그 꿈속에서의 꿈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내가 의식적인 이 자아 육식과는 다른 엉뚱한 주인공이 돼서 막 밤에 동안에 이제 잠속에서 꿈속에서 막 활동을 하고, 저 사람이 저 꿈속에서 나라고 나타나서 막 무대 위에서 설쳤던 그 꿈의 욕동 주체가 진짜 나인가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 보기로 한번 들었지만, 그걸 이제 프로이드는 그걸 The Return of the Repressed라고 그래요. The Return of the Repressed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백주의 대낮에 말이죠. 의식이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억누르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억누르는. 그 억누른 것이 그냥 억누른 상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억눌렀던 에고라든지 슈퍼 에고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어떤 의식 기제, 어떤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꿈속에서 그 억눌렀던 그걸 다 드러내서 한바탕 이렇게 무대에서 연극화시켜서 이제 사건을 만들어서, 그래야만 그 억압된 것이 더 이상 인간의 정신에 이제 해악을 끼치지 않게 되고 자연히 이제 어떤 화해와 조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온갖 욕망들이 많이 있는 거죠. 가령 뭐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여자와 뭐 잠을 동침을 하고 싶다, 그런 욕망도 있지만, 슈퍼에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다 눌러버리는데, 그 눌러버린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아는 그걸 눌림을 당하지 않아요.
나 꿈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그 프로이드 말하면 꿈속에서 그 여자와 같이 동침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식의 위시 풀필먼트를 이루게 연극적으로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고 어떤 무의식의 침전 속에 깔아앉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항상 소원 성취를 일단 꿈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주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식이라는 의식적인 컨셔스 에고와는 다른 그런 말라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부처는 석가는 꿈을 안 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말라식까지도 이미 무의식까지도 잠재게 이미 다 통제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럴까 뭐 했던 그런 거겠죠.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리아식입니다. 이 아리아식에 이르면 비로소 내라는 에고가 어떤 윤회를 거쳐가고 있는 하나의 마스크임을 명확히 깨닫는 순간이 바로 어떤 니르바나에 이르는 그 어떤 그 도를 깨치는 순간이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가 어떤 하나의 마스크임을 깨닫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피쿠로스 말하는 자아라는 그 인간 주체라는 것과는 훨씬 더 좀 다른 어떤 개념으로서의 동양에서는 자아를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영혼의 불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령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좀 더 비유적으로 이게 무슨 공상인지 인간의 어떤 그런 하나의 자아의 어떤 그런 청의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불가식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여기에 이제 어떤 뭐 침판지가 있다. 그걸 이제 유인원이라고. 유인원이 이제 고릴라나 침판지가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로서는 가장 인텔리전트한 그런 애니멀이죠. 요 밑에 이제 아주 그 뭐랄까 뭐 염소 같은 것이 있다. 뭐 또는 뭐 새 종류. 우리가 새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새대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의 뭐 그런 새가 버드가 있다. 그럼 우리가 버드와 프라이메이트를 비교를 하면은 최소한도 지적인 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애니멀 킹덤에서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수준 차이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석가모니도 똑같이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과 이 동물 사이에는 물론 이제 석가모니도 이제 이 중생이라고 할 때 중생이라는 개념은 이 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중생은 인간만 포함한 거 아니었어요. 석가모니예요. 중생이라는 개념은. 이 사이에 엄청난 어떤 그런 갭이 존재하듯이 실제로 이 유인원과 이 인간 호모 사피엔스 사이에는 엄청난 하나의 갭이 존재하고 우리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석가는 인간 사이에서도 아리아식에 도달한 어떤 존재의 어떤 그런 하나의 그 깨우친 자, 부처라고 붓다라고 그러죠. 이 붓다와 그냥 자기 그 욕망에만 사로잡혀가지고 현세의 자아만 전부 다인 줄 알고 온갖 쾌락을 추구하고 온갖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하는 그런 어떤 야차 같은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아주 속물적이고 전혀 어떤 형이상학되지 못한 그런 하나의 존재가 열등 인간이 있다면 이 열등과 이 아리아식이나 말라식에 이르는 사람과의 에도 엄청난 도저히 이거와 이런 말단에 자기 욕심만 차리면서 이 세상이 전부 다니까 하고 그냥 아주 허겁지겁 살아가는 그 사람과 이 유인원 사이에 존재만큼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그런 갭이 존재한다 생각.
그게 부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고릴라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어떤 욕망 그런 데만 완전히 사로잡혔어.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도 엄청난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같은 호모사피엔스 아니라 부처가 볼 때는 이런 높은 사람과 이런 아래 사이는 거의 이 차이하고도 거의 같이 그러니까 거의 금수와 같은 인간 사이에서 오히려 이런 사람보다는 밑에 있는 고릴라와 비슷한 그런 인간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조라스교라든지 뭐 베다교라든지 어떤 불교라든지 이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다가 가령 조라스교 같은 경우에 이제 중동에 가면은 그런 에 가보면은 그런 걸 갖다 이 어둠과 빛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인간들은 거의 99% 어둠이고 1% 정도 빛이 있고 이런 어떤 성녀들은 거의 99% 빛에 이제 1% 정도 어둠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어둠과 빛의 어떤 그런 설명을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그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개념이 에피쿠로스에게는 죽는다는 개념이 내 자아가 해체되어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동양에서는 또 많은 그런 종교에서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죽은 이 자아는 사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내 속의 자아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자아는 불교식으로 설명하면 말라식과 아리아식까지 이제 가는 그렇게 되면은 나라는 이 자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아는 어떤 실제 중심의 어떤 그런 인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속한 세계에 따라서 내가 끊임없이 내가 이제 마치 우리가 연극 배우가 오늘은 뭐 보면은 햄릿을 역을 맡다가 이제 가을에는 뭐 킹릭을 맡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역할을 놀이를 해가면서 윤회해 가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에피쿠로스 이야기의 서양식의 어떤 그런 유물론적인 그런 어떤 자아가는 없어져야 된다는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처럼 힉스가 이야기하는 117페이지 이야기처럼 의식적인 이 컨셔스 에고보다 더 신청적인 우리가 의식의 완벽한 경지에 오를 때까지 일련의 상이한 경험적인 인성들로 연속적으로 표현된다는 보다 복합적인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이제 그 완벽한 경지인 그런 아리아식에 이를 때까지 나라는 그 마스크가 끊임없이 하나의 이런 인물로 이런저런 인물로 어떤 그런 인성을 가지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래서 연속적인 자아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이 나중에 아리아식에 이르면 신적인 실제와 이제 닿을 때 도가 깨치는 순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내라고 생각하는 이 나는 내가 아니고 그냥 어떤 하나의 장구한 그런 과정 속에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그런 거죠. 이런 인식이 이제 불교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간의 어떤 자아의 실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아의 어떤 인식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건 물론 기독교적인 생각은 또 이제 다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그 브라만교라든지 뭐 그런 이런 불교라든지 아까 말한 조라스트교라든지 이런 교들이 이제 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그 에피쿠로스가 일단 그런 자아를 설정하고 난 뒤에 자아가 행복과 쾌락을 어떤 식으로 이제 누릴 것인가라는 그 문제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이 윤리학과 연결되는 건데, 에피쿠로스는 헤돈의 키네틱과 헤돈의 카타스마틱이라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쾌락을 우리가 주장을 이제 하는데, 우리 시대에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는 그런 것이,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인간들은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소비주의의 어떤 그런 예, 많이 이제 빠져 있어서 역동적인 쾌락을 이제 막 추구하는 겁니다. 역동적으로. 근데 에피쿠로스는 이제 정태적이고 소극적인 쾌락을 이제 주장하는데, 그 차이는 뭐냐 하면은 어떤 이 정태적 쾌락이라는 것은 카타스테마티크라는 이 정태적 쾌락은 어떤 사람이 어떤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하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쾌락이 정대되지 않고 어떤 그 고통의 원인만 제공되는 걸 이런 규범적인 쾌락주의라고, 노멀티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에게는 뭐 상처가 난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배고픔이 있다든지 목마름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것은 당연히 마이너스인 거죠. 마이너스를 이제 영어로 만들려는 그런 하나의 인간의 노력이 있는 거죠. 목이 마르면 물을 찾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찾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좀 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물보다는 맥주를 찬다든지, 또는 맥주가 조금 더 먹으니까 살이 찌고 해서 맥주를 마셔서 와인을 먹는다든지, 와인 먹다 좀 더 이제 좀 더 그다음에 샴페인을 먹는다든지 해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계속 쾌락을 이제 최고 샴페인도 뭐 어느 뭐 브레타누산 샴페인을 뭐 생각한다든지 그런 거죠. 음식을 먹을 때도 처음에는 그냥 뭐 하여튼 보리밥이라도 배가 고플 때는 다 좋지만, 그러나 차츰 뭐 넘겨서 이제 뭐 좀 더 좋은 뭐 소고기라든지 또는 뭐 심지어는 뭐 비싼 뭐 캐비어라든지 뭐 이런 걸 자꾸 찾아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계속 그걸 이제 높여가는 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욕망 추구 방식이고 쾌락 추구 방식이에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말하는 그런 하나의 역동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시대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샴페인을 이제 매일 즐겨서 이제 샴페인에다가 사슴고기를 먹는, 캐비어와 이걸 매일 먹는 사람은 이제 만약 자기가 그런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질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다른 걸 먹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육체적 욕망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욕망을 높여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막걸리로도 굉장한 쾌락을 느꼈던 사람이 이제는 와인만 먹어도 샴페인을 먹지 못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불쾌해지는 거니까. 높일수록 자기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그런 하나의 역설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쾌락과 어떤 불쾌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사실은 에피쿠로스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영 상태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이. 그러나 그 후대의 중세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가 무신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피큐리언이라 그러면은 지금도 영어 단어로서 에피큐리언 그러면 향락을 추구한다는 그런 하나의 오히려 역동적 쾌락을 추구한 사람으로서 철학자로서 그렇게 잘못 인식이 되고 있어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스토아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망을 항상 영의 상태로 유지해서 영의 상태로 유지한 사람은 그 외에 어떤 걸 먹더라도 항상 쾌락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죠. 자꾸 영으로 자꾸 내리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오해를 많이 받고 사실 톨스토이도 에피쿠로스를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18페이지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쾌락하고 이 쾌와 불쾌의 감정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게 그렇게 쉽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때로는 그 고통이 나중에는 오히려 쾌락을 가져오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너무 또 밤새워 또 신나게 놀고 나면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또 분명히 그게 불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쾌와 불쾌는 서로 이렇게 잘 교집되어 있어서 가령 뭐 외국어를 배우는 그 과정 굉장히 힘들고 남들보다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러고 난 뒤에는 또 그게 큰 쾌락으로 되기도 하고 또 신나게 어떤 막 너무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부분 제가 인용하죠. 역동적 쾌락이란 우리가 즐거운 흥분이나 자극으로 간주하는 쾌락의 일상적 현상 체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까 막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논다. 이게 일종의 역동적 쾌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 예를 들면 그러나 정서적 쾌락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떤 심적 육체적 고통의 부재에 근거한 그런 조용한 평정과 평안의 상태이다. 이런 것을 이제 누리려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에피쿠로스적이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쾌락과 불쾌와 이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에피쿠로스의 이제 윤리관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부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